네, 마지막 52번째 송년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게 지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게 하시고, 한 달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첫날이 있고 마지막 30일이 있습니다. 1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1월달이 있고 마지막 12월이 있습니다. 이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지혜자예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명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을 줘보니까 골조는 다 비슷해요. 골조는 다 비슷한데 어떻게 이 집의 마무리를, 인테리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어떤 재료로 마무리에 따라서 집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해 52주를 달려오셨는데 오늘 마지막 점을 딱 찍으셨어요. 명품 인생이십니다. 그럼 명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무리가 잘 된 게 명품이에요. 오늘 52주 마지막 주일을 성수하는 여러분 모두 명품 인생이십니다. 네,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120년을 살았는데 막 눈도 흐리고 기력도 없고 아프다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눈이 또렷하고 기력은 강건하고,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럼 모세는 120년을 사는 가운데 40년, 40년, 40년 이 세 부분으로 딱 나눠져요.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찾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운다고. 그래서 40년을 영적인 지도자로 살다가 오늘 12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430년 동안을 애굽에 살았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애를 잘 낳아요. 아주 건장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히브리 민족이 점점 많이 늘어나면 전쟁이 났을 때 히브리인들이 어느 나라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사람이에요. 혹간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팔자가 드세가지고 나는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 모세만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모세는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출생하자마자 나일강에 던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아이를 이렇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석 달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석 달을 숨겨 기르는데 이제 100일 가까이 되니까 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입을 틀어 막았겠지요. 이놈아, 울면 안 돼. 네 목소리가 밖에 나가면 안 돼. 이게 만약에
발견돼서 다 죽어. 아마 애기 모세 막 입을 틀어막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100일도 안 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엄마들은 아기를 길러보셔서 여러분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나일강에 띄운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 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데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엄마는 그 자리를 피하고 미리암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100일도 안 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는데 이게 웬일이지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어요. 그 아버지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러는데 그 딸이 목욕하러 왔어요. 근데 바로의 딸이 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네. 히브리 이렇게 꼭 눌러야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죽이라고 한 이 히브리 아이구나. 그런데요, 그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겼다네. 불쌍히. 그리고 건져서 궁으로 들어가고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아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0일도 안 된 모세를 안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건져다가 왕궁에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느끼는 거 없어요? 애들은 뭐 100일도 안 된 애가 뭐가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네요. 하나님이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네요. 어쩜 모세의 엄마 아빠 길렀다면 매일 입 틀어막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맨날 조심스러웠을 거잖아요. 다 맡겼어요. 하나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는 하나님 것입니다. 모세야,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맡겼더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왕궁에 40년 자라게 했습니다. 멋있지요?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궁에서 막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40년을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막 힘들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로 덮어버렸어요. 다음날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끼리.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요, 네가 어젠 애굽 사람 죽였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서 도망쳤어요. 참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이들을 만났고 그 안에 십보라를 만나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40년 그렇게 세상 학문을 배운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내 힘으로 내가 배운 무술로 하나님 그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매일 양을 끌고 호렙산에 오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왕궁에 40년 살다가 그 들판에 40년 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 오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 기도하며 달려온 40년의 세월이었어요. 80세가 됐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 팔에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운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0년 세상 학문을 배우고 40년 영적인 훈련을 마친 모세, 80세가 됐을 때
출애굽의 주려 세우셨어요. 놀랍지요? 우리는 출생이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그런 얘기해요.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모가 믿음이 있고 40년 미디안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그 모든 광야 40년의 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네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자,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에 멋있는 사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모세처럼 마지막에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사명을 따라서. 자, 오늘 화면에 말씀 다시 보십시다. 1절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제가 2012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시내산에 출발해서 느보산에서 성지순례 마지막 마쳤어요. 제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났어요. 야, 모세가 느보산에서 쫙 건너편을 보니까 여리고까지 몇 킬로, 예루살렘 몇 킬로 딱 써 있더라고 이렇게. 그 느보산 꼭대기 보니까 다 눈앞에 보여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이게 느보산이에요. 건너가면 여리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저 북쪽으로는 단까지 그리고 맨날 소알까지를 다 보이시면서 모세야, 이게 약속의 땅이라. 이게 장차 너의 후손 들어갈 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봐요. 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라. 얼마나 아쉬워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험한 길을 마치고 눈앞에 딱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 모세야 너는 보기만 해. 넌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이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 하나님 모세의 시체를 치웠습니다. 만일 모세의 시체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숭배했을까요? 하나님 치우셨어요. 자, 보세요.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건강하답니다.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을 때가 아닌데 여전히 건강하고 눈이 흐리지 않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보기만 해. 보기만 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광야에서 무리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어간 동안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쳤어요. 모세야 왜 끄집어내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는 거야? 출애굽 백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먹을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아우성 칠 때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읽어봐요. 민수기 20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다 모아놓고 저 반석 보이지? 그 명령을 해.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 그러면 보세요. 다시 화면을 보세요.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먹게 하라.
10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랬어요.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인데 이 무리바 이 앞에서는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반역한 너여, 다른 성경을 보니까 패역한 족속들아, 이 못된 놈들아. 모세가요 이 못된 놈들아, 이 반역한 족속들아. 다시 한번 판결해 주세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니요, 모세가 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읽어봐요. 11절. 모세가 그의 손에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 짐승이 마신지라 그랬어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이 반역한 놈들 우리가 네게 물을 내줄까? 그리고 탕탕 2번을 쳤는데요 하나님 물이 나오게 하시네. 다 마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봐요.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자, 읽어봐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낸다. 한번 여러분,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그랬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 반역한 놈들 우리가 물을 내랴? 막 탁 던져줍니다. 자, 하나님이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모세야 넌 여기까지. 그런데요 감사한 거는 그때 모세가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광야 40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모세에게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끝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은데 모세야 넌 여기까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참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시고 날 좀 꼭 들여보내줘요. 다른 사람은 더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날 들여보내줘요. 막 때를 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써있지요. 신명기서.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제 사명이군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명 끝났기 때문에 그는 기력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는 병들지 않았어요. 그는 사고 만나지 않았어요. 사명 끝났느니라. 넌 거기까지. 여러분, 사명 마치는 날 주님 앞에 가십시다. 우리 늘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새벽 기도 잘하고 아침 잘 먹고 총 가게 하옵소서. 아멘 안 하시지요? 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다 아침 새벽 기도 잘하고 아침 먹고 우리 아버지 잠들었네. 총 가셨네요. 사명 끝나는 날 불러가 주시옵소서. 사고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기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건강한데 사명 끝나는 날 주님 불러가셨습니다. 이게 모세의 아름다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사명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아름다움은 모세가 죽고 났더니 더 존경을 받았어요.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써있네요. 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아니 광야길을 걸어간다 막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모세가 죽고 나니까 30일 동안을 그렇게 애곡을 했대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보여요. 장례식 너무 썰렁해. 너무 썰렁해. 어느 장례식 가면 그냥 화환이 쫙 서 있어. 쫙 서 있고
사람들이 막 계속 누구신가? 어떻게 사셨나? 어떻게 사셨나?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죽고 났을 때 그건 참 아까운 분이었어요. 더 오래 사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을 그렇게 애곡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대제사장이나 위대한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갇힌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모세, 위대한 선지자 30일 울었어요. 멋이지요? 죽은 다음에 멋있길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읽어봐요. 10절이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얼굴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자 읽어봐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모세를 들어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지도를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30일 애곡하지요. 하나님은 모세 같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요. 그는 얼굴을 보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말씀 33절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이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삶에도 이런 멋진 것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 떠났을 때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얼마나 멋있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30일을 애곡하고, 하나님은 모세 같은 친구 없어. 모세는 없어. 마지막에 아름답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저는 말씀 보는 가운데 모세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것은 후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후계자를. 자,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지요.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부모님들의 소망은, 저도 마찬가지고, 나도 믿음 생활 잘하지만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 그러시지요? 1대, 2대, 3대, 4대까지 왔는데 5대째 교회를 안 나가네요. 애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네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제가 장례식 마지막 치를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께서 못다 이런 일을, 우리 어머니께서 못다 이런 일을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신앙의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그냥 늘 기도해. 이렇게 막. 우리 부모님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못다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이루게 하시고 더 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멋있는 거잖아요. 오늘 모세 진짜 멋있는 것은, 모세는 그렇게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다 안수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그 일을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지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공부 잘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직장 다니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 믿음이 없다면. 우리 부모님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선택이 아니에요.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은 거의 교회를 안 다닌다네요. 청소년 아이들 교회를 안 다닌대요. 세상에 더 많은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교회 다녀? 당연히 다녀야 돼요. 일단 소망 가지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는 그가 제사장인데 오늘 목사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읽어봐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막 쇠살 갈고 가지고 먼저 찍어다 먹어. 야, 삶은 고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막 그거 찍어다 먹어.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화면에 보세요.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예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아들들을 한 날에 죽이세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다 죽어요.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화면에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라 그랬어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두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들은 엘리는 넘어져서 목이 부러 죽었어요. 아버지하고 두 아들들이 한 날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비극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우선을 물려주십시다. 오늘 저는 모세 출생이 너무 불행하잖아요.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짐받아야 되는데 이런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출애굽을 이끄는 그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30일을 애국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네요.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했어. 김 목사 2050년 잘 살았구나, 칭찬 받으십시다. 여러분 맡은 사명이 뭐였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을 물려주십시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 되셔야지. 어째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째 3, 4대 신앙의 집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마지막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송년주일에 시작은 미약했어요. 모세는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만난 믿음 가운데 살아갔더니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아름답지요? 하나님 내게도 이런 멋진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마무리가 있게 하옵소서.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